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작년에 24장을 봤고 올해 25장부터 48장까지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거나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지서는 예언을 하면서 심판 징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요 32장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과 경고입니다. 33장에서부터 조금씩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에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보았냐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뼈가 붙어지고 살이 빚고 힘줄이 붙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부터 29절도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부분에 39장 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새벽 말씀을 이렇게 저랑 함께 들으시는 분은 들으셨을 텐데 마곡 왕 곡이 연합군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하는 일을 바로 앞부분에서 다룹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매장하는 데만 7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와서 그들의 무기들을 다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산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 말씀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또다시 어떤 전쟁을 겪는다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천년 왕국 동안에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놓여요. 그랬더니 그 잠깐 놓인 사이에 사방 백성인 곡과 마곡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해요. 패망해요. 그래서 유황못에 사탄이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알기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었던 흰보자 심판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지만 여기가 편하고 좋아도 오래 살아도 조국 대한민국을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왜 우리를 이방 족속들 아수리의 바벨론에 망하고 흩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도 없어요. 그들이 그냥 무지무지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망했어요.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70년 이상 흩어져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면서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가리셨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는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을 범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 내가 얼굴을 가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더러움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범죄한 대로 내가 행했다. 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남의 나라에 명하고 사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멸망의 이유,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너무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언약 백성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이 다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열방 족속들이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약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나약해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남의 나라를 흩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는 딱 하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징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타내 권능을 내게 보게 하겠다. 다른 이방 족속이 심판받고 멸망한 것은 안 믿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심판받고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거룩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리고 열방 이방 족속들에도 그것을 나타내게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돼서야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죄인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와 악을 철저히 경계하고 미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게 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지은 죄의 죄책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시라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 일은, 이 상황은, 이 어려움은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도 않고 원인이 누구에게 내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많은 경우에 거의 많은 경우에 한 번도 하나님은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불완전한 우리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다.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경험이 많은 쥐가 제가 죄나 쥐나 비슷하지요. 쥐가 부엌에 있는 맛있는 참기름을 훔쳐 먹을 꾀를 냈어요. 그래서 참기름병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병마개를 갉아가지고 꼬리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냈어요. 그러고선 꼬리를 뒤로 쫙 집어넣어서 참기름을 쫙 적셔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기 집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소한 참기름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꼬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고소한 참기름을 즐기는데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바짝 세우면서 꼬리야 너 참 기특하다 이러면서 꼬리를 칭찬했어요. 그 참기름이 한 병이 다 차 있는데 거의 차 내려갈 때까지 그 참기름에 꼬리를 다 넣었다가 참기름을 먹었어요. 근데 수도 없이 다니니까 그 기름이 이렇게 가는 길에 다 바닥에 이제 자취가 남겨진 거죠. 고양이가 그걸 봤어요. 요 녀석이 여기서 참기름 가지고 계속 간 길이 오니까 네 집이 여기구나. 그래서 집 앞에서 딱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오다가 딱 고양이한테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놈의 꼬리 때문에 내가 죽게 됐네 그랬더라.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야, 어떨 때는 꼬리가 너한테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하더니만 이제는 꼬리 때문에 네가 죽게 됐다고. 아니야. 너는 참기름을 훔쳐 먹은 죄로 내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하지만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행했다고 안 하고 다른 탓을 돌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징계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안개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25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가? 두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으로 회복할 것이다. 오늘 찬송하는데 저는 또 한 은혜 받은 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아까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인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손에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냐면요, 사랑으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서 다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돌아와서 회개해서 회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아직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거룩한 공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회개의 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26절과 27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멀리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을 생각은 하지만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대적들도 없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평안히 거하게 될 때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서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깨닫고 부끄러움과 범죄를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고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니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신이야라고 했던 열방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이 얼굴을 가리게 될 정도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지 않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가?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어떻게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회개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 오시는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언약 백성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넘치도록 부어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잔이 넘치는 것 같이. 이 넘치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이상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지? 어떻게 나이가 많이 먹어 늙은 분들이 꿈을 꾸지? 이제 세상 떠날 날만 남은 분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상, 비전을 볼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린 자녀들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돼요. 젊은 청년들이 세상 나라에서 젊었을 때 어떤 비전과 야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이 든 분들은 어떨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꿈으로 가득 찬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제가 한번 실제로 들어볼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회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랬더니 어른들이 되게 아시지만 대답을 잘 안 한 거죠. 내 앞에 있는 국민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지옥 간다는 말이 애가 한 말이지만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어떤 몇 살만 대여섯 살이나 됐나? 여자아이가 유튜브 엄마가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 짧은 영상이 뭐였냐면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대요. 삼위일체는 그냥 믿는 것이래요. 그게 유튜브에 짧은 영상에 나왔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무진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믿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동시에 하나님은 성자로,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다른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바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조이풀 노이즈를 했죠. 근데 그 조이풀 노이즈를 한 애들이 제가 보기에 한 22명, 20 정도 애들이 나와서 함께 했는데, 처음에는 쟤네들이 한 2, 3일 동안에 뭘 잘 배울까? 그런데 걔네들이 복음이 담겨 있는 노래를 하고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어요. 댄스를 췄어요. 그런데 함께 그것을 보러 오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애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또 그런가 하면 허라이즌 수련회를 다녀왔죠. 디시전 포인트의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거기 다녀온 해나나 루카스가 간증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 되었다. 특별히 루카스가 다녀와서 한 얘기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루카스는 기독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기독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는지를 어떻게 쉬웠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그 디시전 포인트 스튜던트 리더 서밋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우리 선교팀들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꿈을 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으로도 연결되지요. 그것은 오슬전 성령 강림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함에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각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고 회개하고선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일이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참 이 부분을 볼 때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무리로 보심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도, 남겨져 있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죄인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바라는 회복은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바로 39장 뒤에 보면은 40장이 나와요. 40장 1절과 2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거기 있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40장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위치,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48장에 가서는 47장에 가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것마다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이유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의 이유를 알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폭력 서클 단원이었던 17살의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감격을 아름다운 신앙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신앙시가 그 17살짜리 소년이 썼던 아름다운 신앙시가 우리가 아주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고 나서 다시 옛 친구들, 폭력 서클의 유혹에 다시 빠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요. 그런데 어느 화창한 주일날이었어요. 오래전이니까 영국에서 마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마차에서 한 부인네가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제가 말씀해 로버트 로빈슨이거든요. 지나가는데 로버트 로빈슨에게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해요. 혹시 지금 주일 예배 가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면
저희랑 마차 타고 같이 교회를 가시지요. 그래서 얼떨결에 마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로버트 로빈슨을 알아본 거예요. 혹시 로버트 로빈슨 아니세요? 그랬더니 예,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찬송 아까 불렀던 28장을 이 찬송을 지으셨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1절을 불렀는데 로버트 로빈슨이 창피했어요. 자기가 쓴 찬송시를 이 부인은 기억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인에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제가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데 1절만 쓰신 게 아니라 3절에는 이렇게 쓰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3절 가사를 이 여인이 또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렇게 부인이 1절 노래하고 3절까지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셨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선생님을 주께 매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같이 갔어요. 로버트 로빈슨이 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매어서 그 후로는 평생을 주께 헌신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열심이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 다시금 매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살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주 앞에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일터, 학업, 사업체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요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